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셨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것이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아멘. 요셉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서 요셉의 은잔이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되고 형제들이 다 우하니 요셉 앞으로 오게 됩니다.
14절 말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은 몰랐소? 하고 아주 요셉이 호통을 쳤지요. 이때에 나서는 사람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유다가 야곱의 11 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리더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원래 앞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형제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고 제안했던,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26절,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친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하고 요셉의 생명을 구했지요. 이때부터 형제들은 유다의 지혜로운 말과 설득에 그의 말을 잘 따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는 굉장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죠.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사건을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럽지만 정작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유다는 아내가 죽고 그리고 큰아들 에르가 후사 없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후사 없이 죽고 그러자 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주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아서 형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통이었지만 야곱의 생각할 때는 세 번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쩌나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 며느리 다말이 창녀의 분장을 하고 길을 지나가는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지요. 그렇게 되자 이 사실을 나중에서 그 창녀가 며느리임을 깨닫고 그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하면서 부족함을 시인할 줄 알았던 그런 인격자이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유다의 그 성품이 인격이 더욱 성숙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또 여러분 정말 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괴로움과 처절한 고통이 있습니까? 물론 괴롭고 아픈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인격이 성숙되고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아프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호통에 유다가 이제 변호와 그리고 그의 장기인 설득에 들어갑니다. 16절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영문모를
자기들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이 났단 말이에요. 명명백백하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구차스럽게 다른 변명하지 않았어요. 얼른 죄를 시인하고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는 빨리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 사람 앞에 지은 죄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른 시인하고 얼른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17절 말씀,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요셉의 그 속심에는 이제 베냐민만 데리고 있을 요량인데, 모든 형제들이 예전 형님들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그 형이 죽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를 무척 사랑하는데 만약에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랬어요.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자신도 자식을 둘이나 잃어본 사람입니다. 자식을 잃은 애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애비도 죽은 목숨과 같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이런 고통은 처절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나와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의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유다는 창세기 43장에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유다 자신이 이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그 죄값 제가 평생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미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3절, 그러니 저의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성숙한 인격을 볼 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동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사람,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는 사람, 바로 이 유다, 그 유다의 가문에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유다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확증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희생의 눈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유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으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유다는 이제 중보자가 된 거예요. 자기 가족과 요셉 사이에서 이제 중보자가 돼서 내가 희생을 할 터이니 이들을 잘 보내달라고 중보자가 됩니다. 훌륭한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중보자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시고 그리고 평화의 중보자가 되셔서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스스로 종의 자리에 겸손하게 가게 하시고 스스로 희생할 줄 아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먼저 십자가를 질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겸손히 섬길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요, 평화의 중보자들, 피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